주님이 언급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 과거 피라미드에도 요즘 아이들 버릇 없다는 말이 상형 문자로 남아있을 정도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세대인 것은 물론이고 이성어리 사랑조차 확인하려 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엄한 소리나 하도록 방치한 한국교회의 실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성 간의 사랑은 상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관계가 아닌 의심과 확인을 통한 안심을 받으려는 이해관계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 의부증, 의처증이 만연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상대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신념과 확신을 얻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 사람의 주변에 방치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무엇 하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조차 분명하게 단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조차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점점 악화되어 신앙의 측면에서 봐도 믿음이 없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네, 날 사랑하지 않으시네와 같은 헛소리를 고민이라고 교회에 들고 와서 상담을 하지만 능력 없는 한국 교회는 성령의 능력은 물론이고 신앙 상담, 인생 상담도 별점 1점조차 아까울 정도로 경험 없는 목회자들이 대충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기 일쑤죠.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느껴지지 않는다는 정말 한심의 극치인 것을 고민이라 하도록 방치할 수 있을까요? 교회 목회자, 교회에서 할 가장 중요한 일에도 이렇게 어설퍼도 되나요?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 없이 평생 신학을 했으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100% 확신이 있도록 설교 못합니까? 개인이 연애 관계에서 이성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며 이는 과거 자신의 경험이나 지인 또는 드라마 그리고 SNS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막아내거나 걸러내는 능력도 있다는 것이지만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러한 무분별한 정보를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다 보니 현실과 꿈의 구분조차 하지 못하듯 자신의 감정조차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조언을 통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처럼 연애 관계에서 편집증을 느끼고 상대방을 통해 확신을 얻고자 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우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은 지속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배신당의 경험이 있다면 현재 만나는 이성과의 관계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동일한 경험을 할 것 같은 징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해자는 없고 모두를 자신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마치 나는 완전한 사랑을 했지만 상대방에 의해 당했다,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피해 망상의 전초격인 조현병이나 과대 망상에 빠져 사는 이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물질적으로 자신에게 지속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과 안심을 시켜줘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하는데 역시나 이러한 것은 그냥 정신병입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 올바른 이성, 배우자가 되겠다는 결단과 노력 없이 지내다가 외로움에, 공허함에 시달리다가 좋은 조건이라며 이를 기회로 여겨 무턱대고 다시 만남을 가지다가 더더욱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교회에 차고 넘치는 배우자 기도,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어주겠다는 굳은 다짐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는커녕
그런 자를 다 하려고만 하는 이기심이 극단적인 모습도 이와 똑같은데 한국의 신자들이 종특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과다한 집착과 애착도 문제가 됩니다. 이성만 대하면 쉽사빠라고 하죠. 쉽게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 상대방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고자 혼자 과대망상이다 싶을 정도로 제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하지만 결국 외롭고 사랑을 받지 못해 누군가의 관심에 굶주려 이기적인 생각으로 올바른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주로 이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신앙에 있어서 광신도가 되는 자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한 자들이 사랑과 안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검증되지 않은 교주에 대한 무분별한 믿음으로 발전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결과로 결국 파멸의 길로 가곤 하죠. 물론 교회에도 넘치는 광신도를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덮어놓고 교회 목사를 높이는 한국 신자들, 노예 근성이라고 할까요? 목사라면 다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잘못된 가치관이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는데, 분별이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6개월 단기 코스로 목사를 찍어내는 한국. 꼰대, 횡령에, 강간에, 세습을 일삼는 자들이 있는 한국교회 말입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러지 않습니다만 단지 일부가 그런다고 해서 난 아니면 그만이라는 아니란 생각, 그것이 한국교회를 개독교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각성은 없고 나몰라라 했으니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목사들이 나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무엇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냥 방관했죠. 방치하고 어차피 나만 아니면 된다는 아니란 삼류 생각이 목회를 하더라도 그들에겐 팽배하니까요. 그리고 이성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자들 중에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항상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이성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확인을 요구하는 스타일인데, 이것은 크리스천 중에도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은데 그냥 피곤할 뿐입니다. 그들은 항상 패배감에 시달리며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면서 살다가 이성을 만나게 되면 곧바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러는데, 이성을 만나기 전에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내곤 합니다. 마치 배우자기들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사람의 조건을 그려내지만 자신이 먼저 올바른 배우자가 되어주려는 노력은 평생에 걸쳐 결코 하지 않는 자와 같은 부류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했던가요?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면서 말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별다른 차이 없이 나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상대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만이다. 내가 별 볼 일 없으니 상대라도 그래야 한다며 온갖 높고 높은 조건을 따지는 자들이 공통적인 생각인데, 대단한 착각은 자신은 세상 누구보다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배우자이고 언제든 조건 없이 상대를 사랑해줄 준비가 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자신과 만나주고 결혼을 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사는데,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나줄 턱이 없죠. 망상과 환상 속에 살다가 피해망상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과거의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 자신을 향한 이성의 지속적인 사랑 확인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나의 사랑에도 역시나 확신은 없고 대신 의심을 품어 단지 자신의 피해망상적인 불안을 달래기 위해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확인하려 들죠. 그 와중에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허구한 날 짜증이나 부리는 것은 덤이고요. 이러다 보니 정작 사랑하는 사람조차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헤어지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불안과 우울증, 분명하지 않은 약한 자기주장과 같은 사고와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 걱정과 불안을 버리고 평안과 안심을 얻기 위한 이러한 각종 종교 행위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것이란 착각으로 지금도 열심인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와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 등 대중문화에서 실제이든 가상으로 만들어낸 보여주기 시기든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자랑하는 이미지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저마다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 속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원인이기도 하죠. 백마탄 왕자? 당연히 꿈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환상을 자신의 관계에 대입해서 비교함으로 사랑에 대한 확신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비교라는 희한한 잣대를 들고 집착이 늪에 빠져가면서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의 사랑에 대한 의심은 신앙으로까지 확장되어 그들의 연애불안 심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사이에 깊은 의심의 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와 같이 세상 연애와 결혼에서 늘 했던 그 의심과 궁금증을 여전히 신앙으로까지 끌고 와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늘어놓고 누군가의 공감과 해답을 구합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위로도 원하면서 말이죠. 이성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간혹 사이비에 빠져 교주에 대한 사랑의 갈구와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광신도가 되기도 하는데 물론 유일 신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엄한 것에 빠지는 이유 교주라는 작자들이 당장 내 기분에, 감정에, 감각에, 현실에 맞는 위로의 말을 직접 듣게 해준다는 것에 매료되어 스스로 불나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혹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중에 성추행이나 폭력을 당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도록 교묘했네, 가스라이팅을 당했네, 속았네, 이용했네 등등 핑계도 많던데 그냥 원래부터 뱀처럼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 그런 곳에나 찾아갔고 거기서 스스로 덫에 걸려 넘어졌으면서 난 핑계만 대니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위로하거나 설득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한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변명일 뿐이죠. 아무튼 육신적인 그들이 주는 위로의 말은 불안감과 의심을 가진 자들에게 안정감이나 믿음을 준다는 착각을 가지게 하고요. 게다가 그들이 보여주는 각종 기괴한 현상은 이러한 불안정한 자들의 주의를 끌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것들에 미혹이 되어 광신도가 되곤 합니다. 물론 교회에도 광신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그들이 직접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잠재적 취약성이 내포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고요. 당연하지만 그들의 선택에는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배려나 책임이 없습니다. 일상초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 부족함을 채워주는 무엇으로 주변에 자랑하는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돌보고 지켜야 할 사랑과 의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책임감이 없죠. 종전 맹목적인 추종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결과로 가정이 파탄이 나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이번에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겠다는 마음인지 고집불통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계속되는 실패와 배신, 상처로 인해 무엇이든 집착하려는 경우인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평생을 피해자로 살며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핑계, 스스로를 맡기려고는 하니 말입니다. 다시 이성의 문제를 보자면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여러 가지 올바르지 않은 시도들을 통해 안심하고 싶은 욕구에 끌리는 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 다시 한번 상처받을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 대신에 끊임없는 확인 욕구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것이 지인이든 절대자이든 상관없이 내가 아닌 외부의 검증과 대답이 아닌 반응을 통해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잘못된 선택일 수밖에 없지만 그 어디에서도 올바른 해답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듯 티를 내지 않습니다만 마음은 아주 복잡하죠. 그러니 교회에 댕기면 광신도가 되던가 아니면 세상 연애사 그대로 복습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엔 뜨거웠다가 지지부진하고 감흥도 없고 의심도 들고 권태기에 빠진 부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의무감에 의리와 정으로 교회 댕기는 자들도 부지기수죠. 뭐 그렇다 칩시다. 어차피 출산과 육아를 배우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듯 연애를 배우고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도 없으니 하다 보면 삐그덕거릴 수 있죠. 하지만 크리스찬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성을 만나기 전 올바른 가치관부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두고 나름 정립한 가르침을 주고는 있지만 아무튼 여태 살펴본 문제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여전히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하면 될 테지만 절대자이고 유일신이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수준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듯 말하는 이유에는 결코 어떠한 이해나 공감이나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문제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어떤 연애를 했든 어떤 가정사가 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결국 시간이 걸려 그렇지 굳어버린 그들의 생각과 다친 마음은 결국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저리에 어슬렁거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 온갖 신앙 상담만 하려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 밖에 있는 것조차 모른 채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며 마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리고 단단히 착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죽으시고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처럼 그 안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신자입니다. 그걸 모르면 말짱 꽝이죠. 교회만 댕기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백독을 하다 보니 그때 돌을 깨우친 것처럼 구는 추태를 요즘 한국교회 유행인 것 같던데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영으로 믿겨지는 순간이 없다면 그냥 헬스장 회원과 같이 교회만 댕기는 자라는 것이고 그들은 당연히 느껴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믿기지가 않는다는 소리나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신앙 상담이라며 여기저기 이런 것을 뿌리며 남의 의견을 구합니다. 평생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난 왜 서울대에 가지 못하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들만 모릅니다. 교회를 댕기며 그분의 사랑에 대해 셀 수 없이 들었지만 그냥 들은 것으로 그친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머리와 지식으로 전해들은 정보일 뿐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수준에서 끝난 자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생업부터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 댕기다 보니 자주 듣던 말이라 구호처럼 외칠 뿐 세상에서 이성과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절대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일체의 의심이나 궁금증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직 내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를 버린 것 같다는 엄한 소리를 내뱉으며 위로와 동감을 구하는 자들,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위로와 안심을 받으려는 자들이 여전히 교회에 있다는 것은 글쎄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그럴 수 있다고 넘겨야 할까요? 그러다가 점점 더 믿게 되니 그냥 교회라도 열심히 다니라고 하면 될까요? 누누이 말하지만 능력 없는 목회자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자들이 어디 한둘이어야 비웃어라도 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지만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으니 유튜브 여기저기에
자유고민 올려놓고 댓글 달리면 좋아요 클릭이나 하며 싸구려 위로나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은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니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대신 무엇보다 그런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 젖먹이들이 엄한 것에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수천 명의 신자들이 있어 하나하나 신경을 못 쓴다는 변명도 참 구차하지만 박수부대도 아니고 예배 드릴 때 교회 빈자리 채우려고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면 공동체 안의 가족과도 같은데 어디에나 있는 이러한 자들을 방치하고 나몰라라는 경우 마치 없는 듯 위선을 떠는 교회도 많은데 장애나 오차님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과연 교회인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선 세상적인 버릇을 교회에 끌고 오는 모든 이들의 문제에 그런 자들에게 올바른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 그냥 총체적인 난국일 뿐입니다. 교회마다 온갖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면 편할 테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을 맺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모르겠다는 자들에게 기존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지 그들은 과연 그나마 분명하게 알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나그네 옷을 벗기지 못한 것과 같은 성경 이야기보다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끝으로 들까 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누군가 비 오는 밤에 길에서 버스킹을 하는데 행인이 그것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저런 모습이 아닐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이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항상 저 사람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성경 백독을 했는지 필사를 했는지 성경을 통으로 다 암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학박사 따위 취득을 해서 설교 잘하면 뭐합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들을 통해 직접 보여주는 목사라는 자들. 그렇게 희박한데 말이죠. 부자 청년을 생각하면 주님은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의심을 하던 느껴지지 않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믿게끔 알게끔 느끼게 해주셔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알고 믿는 자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알게 해주고 확신이 들게 확인시켜주고 믿게 해주고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한다는 사람, 지극히 이기적이고 치졸한 어리광을 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가장 기초로 돌아가 깊은 묵상부터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혜와 생각으로 이해되고 느껴지지 않지만 알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키워나가는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요. 당신의 불안과 의심이나 없애주시려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란 것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으면 이라는 언급을 주님이 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의심이 들고 확신이 없더라도 누가 대신 알려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와 무엇하나 다를 것이 없는 자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으니까요. 그나저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그것도 교회에 댕기는 신자라는 자들에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던가요? 그것보다 내 의심과 불신이 더 큰 이유, 그리고 왜 그것을 가져가 달라, 믿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